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역시 그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죠.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이 또 살아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살아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다, 살아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에베소에서의 소동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먼저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그가 지난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에 가서 3달 동안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아마 이때에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데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의 갈 길을 걸어가거든요. 우리는 바울을 보며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치더라도 다시금 새 힘을 얻지만 꿈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다시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바울에게 꿈과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품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걸어가는 귀한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그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널리 전파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바울은 드로아에서 다음날 떠나야 하는 그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을 듣던 사람 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강론을 들으러 왔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그를 다시 살려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안에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또한 살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나는 내 안의 생명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잇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삶으로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혼자만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널리 전하는 복된 새나 친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부활 생명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